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본문을 근거로 조건에 묶일 것인가, 조건을 초월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에 묶일 것인가, 조건을 초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마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도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하며 귀신도 쫓겨가게 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랐든지 예수님의 주변에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게 되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겠죠.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늘 선포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탁월함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인산이네, 이 갈릴리 바닷가 그 조그만 이 도시에, 이 동네에는 늘 사람들이 늘 많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예수님이 다른 때와 같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죠. 어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가 미리 물어보고 사람들이 도보로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저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인산이례를 이루는 그 사역 속에, 그 무리 속에 또 하나님이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녁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슬슬 어둠이 짙어오고 이제는 어두컴컴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죠. 그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잔디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그만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지금 어둠이 짙어오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다가는 이 사람들이 돌아갈 방법도 없고, 또 이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하고 내일 이 사람들을 다시 이리로 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돌려보냅시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만한
그런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별다른 얘기가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그런 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일 이후에 오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밖에는 신도 더 가지고 가지 않고 전대도 돈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내가 이 동네에 가서 이런 사역을 했다.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기적들을 내가 나타냈다라고 서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났을 거예요. 나도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어딜 가든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넘쳐났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우리의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언제 거기에 가서 빵을 사다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치료시키는 그런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역들에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먹여라 라고 했을 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계속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빈들이에요. 오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저녁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들을 그냥 흩어보냅시다. 흩어보내서 각자 능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굶으면 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그것은 양식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줄 그런 양식, 빵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위기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내세웠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믿음과 그 능력이 필요한 때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오늘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에 정말 위기가 뭐냐? 우리는 보통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위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상황은 위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식량이 없어서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다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나아가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앞으로 내 사역에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왜 그런 능력이 온데간데 사라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조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래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계속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개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건 뭐예요? 다시 현실의 틀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력을 맛본 사람이지만 정작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아니라 현실 위주의 사고, 세상 위주의 사고로 바뀌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큰 위기가 뭐냐? 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조건도 안 되고 늘 상황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늘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생활 속에서 늘 현실의 조건과 또한 여러 가지 논리에 갇혀 있어서 또한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자,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돌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파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먼저 사람들을 앉히세요. 다 앉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여기에 떡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떡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한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축사가 뭐죠? 축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사건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병이의 사건, 네 복음서에 꼭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축사가 뭐예요? 네? 제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한두 가지씩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오셔야 되는데, 축사가 뭐예요? 몰라요? 네? 네,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실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병이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야 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나타내실 당시에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절망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다 가지고 와봐라 라고 했을 때 갖고 나온 게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우리에겐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희망의 이유가 아니라 낙담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그맣고 미미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어요. 왜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들을 이것으로도 먹일 수 있게끔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과 믿음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축사를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선불 감사라고 해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획일적인 배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모든 한 개인이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년이 가지고 나온 5개의 떡, 2마리의 마른 생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눈, 제자들의 눈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도 늘 얘기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자그마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미미한 것, 그거 너무나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한테 보여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인터넷 네이버를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그 엘리자베스 노엘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다. 설탕이 조금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연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탕을 조금만 써도 맛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필을 심이 조금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글 한 편, 시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양초의 심이 거의 다다랐을지라도 거기에 불만 비쳐 있어도 어둠은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조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조금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한 달란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땅에 감추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뭔가 시도하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고 현실의 어떤 조건에 갇혀 있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 그 주인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 우리는 다 능력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스펙을 별로 쌓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이 많다고 능력을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해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것은요,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 능력 믿고 자기의 어떤 여건, 환경, 조건을 붙잡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능력을 기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근데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겨자 씨와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겨자 씨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선택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또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과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네, 강의를 잘 들은 것 같은데 사과 나무가 들어있어요. 사과 씨 안에는 이미 사과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겨자 씨 안에도 뭔가 이미 뭐가 그 씨앗에 들어가 있느냐? 겨자 씨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미미하고 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사과 씨는 사과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겨자 씨는 겨자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겨자 씨와 같고 사과 씨와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조건도 별거 없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도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심어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풍성한 미래를 나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조건에 붙잡혀요. 그리고 조건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나타내려면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건에 묶이는 우리 청년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조건을 초월하십시오. 조건에 갇혀서 오늘 제자들처럼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조건이 별거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내세울 것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주님의 손 위에 들려드리는 순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에 묶일 것인가 조건을 초월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조건에 묶이는 자는 결국 실패자가 되어져요. 하지만 조건을 초월하며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조건에 묶여 있지 말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 거 아무리 수없이 말로 100번 1000번 떠들어도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됩니까? 삶으로 증명해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조건에 갇혀서 조건에 붙잡혀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만 내가 얘기했던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현실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현실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